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체인지 주석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주실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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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사진 보시니까 여기가 어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북카페? 북카페? 네. 네, 북카페. 북카페 같기도 합니다. 키즈랜드. 키즈랜드, 어른들의 놀이터. 네, 이런 생각도 들죠. 오피스 같기도 한데 휴게 공간 같습니다. 네, 휴게 공간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놀이동산은 아닌 것 같고. 놀이동산. 카페. 네, 카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 사진만 가지고는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북카페, 또 놀이 카페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다 틀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직원들의 그 근무 행복도가 가장 높은 회사로 선정된 모든 세상의 정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구글 회사의 오피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구글은요, 한 해에 수천 명의 직원들을 뽑는데 이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몰려드는 지원자들이 여러분들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에 거의 200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200만 명 중에 2, 3천 명을 뽑고 있다라는 거. 얼마만큼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일하기 좋은 회사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구글 회사 내에서의 세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 때 누가 그 주제를 생각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주제를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그것을 만든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들끼리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은 남아 있잖아요. 하지만 구글의 직원들은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전 세계의 어떤 IT 기업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에서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들과 노력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또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의 삶의 또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다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인드 체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공유해 보면서 조금은 해소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뭔가 이렇게 가벼워지는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마음속의 고민 이야기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강석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소중한 꿈을 안고 있는데 저는 그 꿈이 요양병과 보육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은 20대부터 가져온 꿈인데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제가 그 꿈을 놓아버릴까 봐 어떨 때는 많이 두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아주 너무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꿈이시잖아요. 네, 요양병원과 보육원. 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죽을 고비도 한 2번 정도 넘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아픈 마음, 환자의 마음을 좀 더 간절하게 제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 후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보육원은 제가 여지껏 반평생 어르신들을 위해서 케어를 했다면 남아있는 반평생은 어린이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서 집단 폭행과 네. 왕따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사를 가자고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엄마 여기를 도망간다고 내 장애가 사라지진 않아. 아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양병원을 내가 오픈해야 되겠구나. 요양병뿐만 아니라 능력만 되면 아동병원도 같이 운영하고 싶구나. 그때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준비들 하나씩 하고 계신 거겠군요. 나름대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 또 분명히 있으시겠죠. 어떠신가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고요. 제일 큰 거. 네. 두 번째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 마음과 몸이 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에 실현시킬 수 있는 또 꿈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현 불가능한 꿈도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미래는 꼭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원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서원을 가지시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병원을 요양병을 만드셔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술을 베푸시겠다라는 원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제가 뭐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불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또 우리 불자로서 그 원력이 달성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에 맞는 그 원력에 맞는 걸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발 한 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 다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큰 원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이 원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거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여태껏 살면서 이만한 꿈을 가졌었을까?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이게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아픈 사람을 선체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부끄러워지고요. 되게 지금이나마 저도 뭔가를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울컥하셨을 때 저도 지금 마음이 별로 너무 동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마 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향해서는 더 크게 회항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속의 고통에 잠식되어 있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눈을 돌렸을 때 그 고통은 작아지고 큰 행복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원력이 꼭 성취되시기를 저도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고민을 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자체가 저는 지금 되게 큰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책을 초등학교 때 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네. 심장이 너무 뛰고 숨도 가빠지고 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약 이 방송을 저를 아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구점도 있겠지만
저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좀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네. 제가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네. 고객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떨고 있으면 신인도도 떨어질 뿐더러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날 PT가 있다 하면 그 전날부터 이미 걱정은 떨기 시작되고 시작하는군요. 시작은 네. 되고 있고 네. 잠도 못 잘 때가 있고 이 옷자락까지 떨리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아, 그 정도요? 네, 뒤에서 보면 네. 우리 사장님 왜 이러지? 달달달 떠는 게 보이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 다음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떨리고 있는 거. 지금도 되게 침착하려고 하는데 떨고 계시니까. 많이 떨고 있고 네. 숨도 차고 네. 이런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대중 앞에 나서는 게 상당히 무섭고 불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질책을 받거나 제가 실수한 게 나타나면 얼굴이 급빨개지거든요. 이게 누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 네. 빨개지고 네. 그 순간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조금 소심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스님. 네. 이런 제가 문제가 많은 거죠, 스님.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이 많을 때, 누구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혹시나 그걸 좀 극복하려고 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 네, 네. 자신감인 것 네, 같습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중요하다. 네, 네. 무조건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자신감이 또 이거에 자기 거에 대한 그런 뚜렷한 네. 게 있어야지만 네. 좀 잘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원래 같은 일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지금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그것도 지금 떨고 계시는 한 부분이겠죠. 이거는 떠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네. 좀 집중을 받는 거죠. 제가 질문을 했거나 네. 그에 대한 반응을 듣거나 이게 제가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도 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 네. 타인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무대 울렁증이라고 하죠. 좀 일종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피로도가 있다 보면 말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아주 전혀 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고 있는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럴 때 이제 최면을 걸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50번 연습해서 안 되면 100번 연습해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우리 뭐 시험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떨리는 마음이 덜하고 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고 나오는데 공부를 좀 덜 했다 싶으면 사실은 좀 떨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극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노력을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극복할 수 있어, 나 자신 가져야 돼 이거보다는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성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의 지금 마인드 체인지 이 방송 시간도 지나가는 거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니까요. 너무 떨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뵈니까 아주 떨지 않고 그래도 침착하게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조금 더 이제 마음의 노력을 좀 더 하시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자신감을 한번 박수로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처음에 질문해 주셨을 때와 지금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말씀, 네. 우리가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서로가 지금까지 닦아온 어떤 여러 가지 스킬들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냥 대강대강보다 그리고 좀 무성의한 그런 태도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해졌을 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소외라는 표현이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은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얼마만큼 수행하시고 얼마만큼 노력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중생의 1000배, 10,000배 그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고 정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 법문을 하실 때 또 중생을 교화하실 때도 무소의 마음이 100%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무소의 두려움이 없는 마음 상태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나는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이가 43인데요. 이제 3년을 만난 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고민이 많은. 예. 원래 결혼하기 전에 고민들이 좀 예, 맞습니다. 많은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막상 이 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는 네.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될지 결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결혼 정년기에서 조금 더 지나신 예. 그런 상태이신가요? 예,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습니까? 예, 네. 그만큼 또 삶의 지혜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 조금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예, 조금 아직 그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고. 주로 어떤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시면서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이제 해외 출장이 좀 네, 많은 네. 직업을 가지고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집을 많이 비워야 된다라는 그런 좀 고민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보통 이제 제 생활 공간들이 대부분 다 혼자 지내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누가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저희 이제 또 반면에 조금 불편한 좀 거죠.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가 본의 아니게 좀 화가 많이 그런 지금 부딪히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제가 어떻게 참아야 될지 네. 또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는 경험이 없는 관계로, 어떠십니까? 이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40년 살았는데 40년. 네. 대선배님이시군요. 네.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한다면은 한 발도 안 되게 반발만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싸웠습니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됩니다. 네.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결혼에 있어서.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시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은 저도 아직은 네.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작년인가에 제가 친구랑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랑은 이제 아예 절교를 했었다가 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틀에 이제 그 사람을 맞추려고 했는데 네. 이제 또 저쪽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네. 좀 말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내 틀에 맞추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양보를 해서 제가 이제 먼저 사과도 하고 내가 그때는 좀 너한테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하면서 이제 좀 요새는 또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을까 네, 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다른 점을 인정해줘라. 네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야, 네,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네, 또 다른 조언의 말씀, 결혼을 앞두시고 있는 우리 분에게 부부라는 거는 이제 서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배려가 중요하다. 양보해줘라. 그리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라. 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제 행동이라든지 지난 그 며칠 동안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이제 연배들이 다 있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조금 더 잘 새겨듣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결혼 앞두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한 문화가 또 다른 문화를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뭐 이 세상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혼자만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결혼에 임하고 또 결혼 생활을 영위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들으신 또 인생 결혼의 선배들이시니까 배려해주는 마음, 조금 양보해주고 또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또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오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만큼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쉽게 그래 편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테지만 결혼은 하나 정도는 좀 포기해야지 다른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뭐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겠죠.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습을 보면은 하나는 내가 양보해주고 포기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상대가 조금 행복해질 수 있고, 근데 자기 의견만 또 자기 욕심만 내세우다 보면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신부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신랑이 먼저 좀 참아주시고, 네. 또 조금 그 신부가 좀 화가 좀 이렇게 누그러졌을 때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게 낫지, 화가 서로 나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약간은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경우 많으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시면서 네, 그 우리 불교에서 그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건 어떤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삶을 이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관과 정신을 나누고 또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인연이니까요. 늦게 만나셨지만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렇게 또 결혼을 앞두고 네, 이 자리에 오셔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혼 축하에 따뜻한 박수 한번 네,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좋습니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어떻게 수행을 잘하고 어떻게 정신을 잘해야지 중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니까요. 저도 참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 그리고 출가해서 진리와 법을 따르는 이 수행에서 오는 행복, 두 가지 행복 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네, 세상이라는 수행터에서 살아가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만나지는 인연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연이 만나지는 모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또 네, 어떤 분께서 또 마음의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숙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으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그리고 6남매 중에 5남 1녀 중에 제가 네. 막내입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시댁에서는 신랑이 7대 종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어느 정도 제가 무난하게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28살 되는 애가 고등학교 지낼 때 너무 질풍노도의 시기를 너무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뭔가 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너무너무 지금 이대로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뭔가 내일에 대한 꿈보다는 하루하루에 그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부처님 공부를 그 애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겨낼 때까지는 부처님의 그 공부가 진짜 너무 네. 그 감사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자부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가르침을 네. 이렇게 또 따를 수 있었던 그 힘으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부처님 공부를 좀 했으면 정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읽어도 또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좀 더 부처님 공부를 좀 더 일찍 했더라면 그 욕심이 남아서 다음 생에서는 정말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다는 네. 생각이 지금 간절하거든요.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다음 생에 정말 출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을까. 네. 어른 스님들이 들으시면은 너무나 이쁘다고 선제라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출가의 인연, 네, 지금도 늦지 않죠. 실버 출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3명이라고 하셨죠. 네. 결혼을 다 시키셨습니까? 아직 아무도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신 네. 것 같습니다. 이 생에서는 네. 주어진 인연들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겠다라는 원을 세우셨다라는 건 너무나 수위 찬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주어진 인연에 가족의 인연에 더 최선을 다하시고 네. 또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정진하셔서 그 인연 놓지 않으시고 다음 생에는 이제 원력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게 네. 마음을 늘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그 인연에 매이지 않는 네.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마침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원력을 가지신다면 꼭 성취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출가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고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이죠. 네. 모두 웃으셨는데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31살 전성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막 이제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닌데 제가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랜 기간 동안 펴와서 애연가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지나가던가 하면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 나도 조금 담배를 줄여야겠구나 아니면 뭐 끊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항상 하는데 이제 잘 그런 충동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서 그 이제 스님들은 이제 다 항상 절제하고 항상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수행하시니까 혹시 그런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애연가인데 금연하기 위한 노력. 네, 우리 보살이 닦아야 될 6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죠. 보시 바라밀, 네, 또 지게 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 바라밀입니다. 근데 이 인욕 바라밀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에도 논리적인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BBS 불교 방송과 인연이 되면서 처음에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심야에 방송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늦게 라디오 방송이 끝나다 보니까 저를 절까지 이렇게 태우고 가시는 거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거사님께서 담배를 하루에 몇 갑 정도 피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방송하시는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절에 발에다 드려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그 에너지가 스님에게 갈 것이고 그 나쁜 것이 좋지 않는 영향이 스님에게 미칠 것이고 그러면 스님이 좋은 방송을 하지 못해서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이 덜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마음가짐을 하시는 저 보살의 마음을 가지셨구나. 근데 스님 덕분에 제가 금연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수위 찬탄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많은 청취자들, 불자님들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거사님의 그 말씀이 항상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는 순간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애연가들이 많은데 담배는 좋지 않는 거니까 끊으십시오라는 거는 우리 중도적인 안목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개개인의 그 성향과 취향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약간은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조금은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약간 동기부여가 됐는데 혹시 담배 지금 피우시는 분들이 네 우리 거사님들 2분 계시는데 혹시나 담배 피우시나요? 네, 끊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나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될 것 같은가요? 저도 네. 한 거의 3년 정도 한번 끊은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나 어떤 상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애인이 있을 때인데 아 네.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오빠 자꾸 그렇게 담배 피우면 뽀뽀 안 해줄 거야. 아 이 말이 네네. 손도 안 잡아주고 네. 오빠 손만 잡으면 담배 냄새가 나. 네. 오빠가 얘기하면 담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자꾸 거리도 멀어지고 그때는 이 친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끊으셨어요? 네, 1년 노력해서 3년 동안 끊었어요. 그럼 혹시 그 이후로 헤어지셨나요? 헤어졌습니다. 근데 뭐 담배로 헤어진 건 아니고요, 아 선생님. 그런가요? 네. 네. 뭐 아까 이제 결혼 얘기 나올 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계속 똑같은 걸로 싸우게 되고 그걸로 계속 똑같이 섭섭해하던 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헤어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다름을 인정했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배를 담배를 끊은 적이 끊으세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부처님께 향공향을 맞습니다. 올리시는 건 어떠실까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께 향공향을 우리가 그 일반 담배를 피우시는 불자님들께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바깥에서 향공향 올리지 마시고 법당에 들어오셔서 정말 불전에 향공향을 올릴 수 있는 마음으로 금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분도 네. 아예 한꺼번에 아예
피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보다 조금씩 줄여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금연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보니까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그 담배 심부름을 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담배갑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도 적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문구를 꼭 생각하시면서 좀 절제하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금연하실 수 있다면 그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중도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마인드 체인지 또 어떤 고민이 또 하나 남겨져 있을까요? 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신옥 고려나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잘 극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도 다시 안 좋았어요. 네. 병원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 또 힘낼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극복하고 계신 거죠? 네.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네. 운동도 하려고 하고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스님? 네.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네네. 건강하게 살다가 진짜 그렇죠. 주위에 분들한테 폐 안 끼치고 그냥 갈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죠. 네. 네. 그게 아유, 제일 눈물을 궁금합니다. 흘리셔서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그 보왕산매론에 보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 있더군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도 아파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그리고 또 조금 중한 병이시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 힘드시고 그렇는데 요즘에는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가 우리 의료계에 계신 분 어떠십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병은 없다라고 하죠. 예, 저도 암을 2번 앓았습니다. 네. 근데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 없고. 정신만 차리면 된다. 예, 네.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예, 건강이라는 게 마음에서 일단은 비롯된 거지만 마음의 창이 또 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긴 한데 그 무너진 몸을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만큼 강한 사람 없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하는 병은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또 부처님 전에 불전에 기도 정진하시고 항상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은 꼭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맞습니다. 우리 불자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암을 수술을 2번이나 하셨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도 너무 씩씩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마음,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네.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극복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잘 따르고 조금 잘 챙겨 잡수시고 섭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섭생도 잘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닿을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수행이 있죠. 무엇입니까? 잠깐
명상 시간입니다. 그 잠깐 명상 시간에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잠깐 멈춤, 그리고 잠깐 동안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시간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가장 편안하게 손은 가장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자, 다만 호흡을 지켜보시는 거죠. 숨이 코로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고 있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고 다시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잠깐 멈춤으로써 생겨나는 신성한 에너지로 이 세상 모든 아픈 사람들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를, 마음에 청정함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눈을 뜨시고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보다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시지 않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집에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그 근심과 걱정을 다시 돌려서 행복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주를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없앨 수도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그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더욱더 행복하시고 평화로워지셔서 세상에 그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